하나님께 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마가복음 2장, 3장 20절에서 22절, 3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2절, 3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3장) 20절에서 22절,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31절부터입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왼쪽에 보시면 또는 계단을 올라오셔서 오른쪽에 보시면 새가족 사진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총 몇 장이 붙어 있는지 아십니까? 19장이 붙어 있습니다. 1월 첫째 주부터 지난주까지 총 19장의 사진을 찍었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총 38명이 우리 교회의 새가족으로 등록하였습니다. 38명의 새가족 중에 현재 80% 이상이 청년부, 장년부에서 새가족 양육을 다 수료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38명 중에 34명이 매주 주일에 출석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더 말씀드려야 놀라실 겁니까? 구역장 모임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새가족으로 오신 분이 교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6명, 최소 6명만 알면 교회를 절대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통계학적으로 나온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새가족이 한 분이 오시면 등록하셔서 새가족 부서에서 한두 분이 매주 또 평일에 또 주중에 한두 번 전화도 하시고 문자도 하시고, 또한 새가족분이 오시면 새가족 양육을 우리 교회는 지금 2번 하는데요. 제가 또 이렇게 한두 번 같이 하고요. 새가족 양육이 다 끝나고 나면 구역에 배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구역에서 구역장께서 구역원들과 함께 구역 모임을 하거나 또는 티타임을 하게 되면 최소한 몇 명 알게 되는 거예요? 대여섯 분들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새가족이 들어오셔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한 주, 2주 이렇게 하다 보면 6분, 최소한 6명 정도 알고 지내면 그분이 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또 떠나실까요? 마음을 다른 곳으로 두실까요? 네. 그런데요, 올해 오신 이 38명만 새가족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새가족입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우리말이 좀 그래요. 주어가 좀 불분명합니다. 우리말 그렇잖아요. 주어 없이도 얼마든지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건데요. 그런데 또 어떨 때는 우리말에 주어가 없다 보니까 과연 이게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건지 불분명할 때가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누가 들어갔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들어갔다는 겁니까? 아니면 제자들이 들어갔다는 겁니까? 식사할 겨를이 없다라. 누가 식사를 못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못하셨다는 겁니까? 아니면 제자들이 못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 못했다는 겁니까? 번역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야겠죠. 헬라어 성경에는 주어가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집에 들어갔다. 그러자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서 그들이 식사할 수 없었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식사를 다 하지 못했다. 그들이 식사를 하지 못했다 했을 때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포함한 제자들까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는데 무리가 다시 모여들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밥 먹을 겨를도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은 여기저기 주님과 함께 다니며 때로는 식사할 겨를도 없지만 주님 안에 똘똘 뭉친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같이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또 바쁘다는 핑계로 혼자 몰래 챙겨 먹는 게 아니라 먹으면 함께 먹고 끼니를 거르면 함께 굶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그런 개념을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족 공동체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주님께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구역장이 하도 닥달을 해서 내가 한번 나와주지 이러한 마음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께서 부르셨으니 주님의 때와 시간이 되어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거죠. 갈릴리 호수에 그물질하던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젠 어부 생활 지겹다. 이제 다른 일 좀 찾아볼까 해서 주님을 따랐습니까? 아닙니다. 세리 레이가 사람들에게 세금 징수하는 일 참 이거 못할 짓이다. 나도 좀 새 사람이 되어야 보겠다. 나도 좀 다른 직업을 찾아봐야겠다라고 해서 영적인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무리에도 끼지 않았습니다. 레위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레위를 부르시고 제자 삼으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제자가 된 자들은 예수님과 처음부터 어떤 대단한 일 했습니까? 병자를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데 일을 하고 전도하고 그런 일 했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바꿔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죠.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 따라해 볼까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 있고 싶으셔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 부르신 게 아니라 그저 함께 있게 하고자 부르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무리들이 몰려와서 식사를 못하는데도 그들은 밥을 먹지 못해도 함께하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연애하셨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옆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으셨지 않습니까? 밥을 먹지 않고 얼굴만 봐도 마냥 좋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방금 헤어져 또다시 만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아침은 더디 오는지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 그런 경험이 뭘까 하고 지금 하는 표정인데요. 연애 세포가 사라진 지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리신 겁니까? 아니면 중매로 한두 번 만나보고 결혼하셔서 잘 모르신 겁니까? 아니면 애써 모른 채 하시는 겁니까?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족 공동체로 부르신 목적은 예수님 당신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잠자고 함께 걷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함께 배도 타고 함께 걸어다니기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함께 하기 위한 겁니다. 이 얼마나 좋은
새로운 가족 공동체입니까? 지난 부활주일부터 친교실을 열어 우리는 식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 가족으로 오신 분들과 양육을 하고 이제 그들과 함께 친교실에 올라가는데요. 감사하게도 새가족 부서에서 따로 새가족부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함께 우리 새가족부 새가족으로 오신 등록하신 분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탁 트인 공간에서 식사하고 함께 여러 가지 질문도 나누고 양육 때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친교실을 열게 되면서 저에게 한 가지 새로운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 버릇은 다름 아니라 친교실에 식사로 오시는 분들의 얼굴들을 빼꼼히 이렇게 잘 보며 그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이제 다시 한번 되뇌어 봅니다. 여기 앉으신 분들은 외국인 부서에 앉으신 분들, 여기는 권사님들 앉아 계시고 저쪽에는 우리 청년들 앉아서 식사하고 있고 조금 늦게 오시는 분들은 시원 찬양대원들이 여기서 식사하시면 그러면서 이렇게 빼꼼히 쳐다보는데요. 그러면서 저분 내가 어디서 봤는데 찬양대원으로 본 것 같은데 찬양대원뿐만 아니라 저분 내 부임 신방 때 본 것 같은데 저분의 이름이 뭘까? 앞에 앉아 계신 분의 이름을 알아요. 근데 상대방에 계신 분은 상대편에 계신 분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식사하는 도중에 가서 저 이름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물어본 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분을 내가 봤는데 이제 그러면서 그냥 한 사나흘 지나갔어요. 그런데 부임 신방 이제 목양실에서 부임 신방 하는데 그분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그 누구누구 집사님 옆에 앉아 계셨던 분이죠. 아니 어떻게 저를 제가 사나흘 동안 계속 기다리고 그분이 누군지 계속 기다리고 이게 지금 제가 연초부터 사진을 교족부에 달라고 사진을 붙이겠다고 제가 교족부에 사진을 붙이겠다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교족부에 사진을 올리면 뭐해요? 이름을 모르는데요. 이름이 생각나야 검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제가 계속 저분이 누구였지 그랬는데 부임 신방 때 만나니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여기 옆에 계셔요. 제가 혹시 멍하니 친교실에서 멍하니 이렇게 멍한 표정으로 있으면 지금 저 양반이 누구의 이름을 지금 기억하면서 되뇌이고 있나 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인가를 함께 한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지난번 교우들과 함께 갑천길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요. 또 연초에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성경 읽기를, 성경 통독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요즘에는 저에게는 매월 첫째 주 돌아오는 그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것도 함께 하니 참 좋습니다. 혼자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함께 하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혼자 하는 것보다 더 힘이 나고 신납니다. 저처럼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인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좋아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분위기 전환이 필요할 때에는 무엇인가 함께 할 때 새로운 활력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고자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함께 하고자 부르신 거죠. 우리들에게 처음부터 사역을 맡기고자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막 걸음마를 떼었는데 우와 잘한다. 그리고 그 다음날 걸어 뛰어 왜 못 뛰어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다그치는 부모가 없듯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셔서 가족 공동체로 부르셔서 그저 함께 있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런 후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말씀 복음을 제자들의 마음에 들려주고 전도하도록 보내신 것이죠. 이것은 나중 일입니다. 먼저는 뭐라고요? 더불어 함께 있고자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 아직은 불러주신 것인지 아닌지 잘 모르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할 텐데,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믿음이 고백이 있다면 이제는 그렇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할 텐데, 그런 생각 혹시 하고 계십니까? 그저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시면 됩니다. 설령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 한들 그게 주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자녀로 불렀는데 그저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족하다고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일이 바로 주님의 자녀가 된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과 우리가 맺은 가족 공동체는 일반적인 혈연 관계가 아니라 아주 특수한, 독특한 색다른 혈연으로 관계를 맺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혈액형은 A형도 있을 것이고 B형, AB형, O형, RH-A형 등등 여러 혈액형들이 있겠죠. 이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대속의 피가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저의 혈액형은 예수 A형, 류현숙은 예수 B형. 여기서 말하는 류현숙은 제 아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이 다 예수 A형, 예수 B형, 예수 AB형, 예수 O형 이런 혈액형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새로운 혈연, 혈족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방적으로 제자로 또 자녀로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그저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두 번째는 이상한 소문을 듣고도 거뜬히 흘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소문을 듣고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얼마든지 흘릴 수 있는 자들이 새로운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붙잡으러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생활하실 때,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생활하실 때 그가 하던 일은 무엇입니까? 1번 광부, 2번 어부, 3번 목수. 그는 30살 이전에 열심히 목수 일을 하였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과 함께 요셉의 아버지인 요셉과 함께 목수 일을 하던 자가 예수였죠. 그 예수가 열심히 30년 동안 목수 일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친족들이 그를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를 도와 성실히 일하는 예수, 그런 예수가 갑자기 30살 이후에 세례를 받고 광야에 들어가더니 그리고 더 이상 집에 붙어 있지 않아요. 집에 오더라도 목수 일도 하지 않고 갈릴리 이곳저곳 지역을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병자들을 고친다는 소식도 듣고 또 귀신을 내쫓는다는 그런 소식도 들려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예수의 친족들,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보고 미쳤다라고 판단하니 이런 소식을 들은 예수의 친족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가문을 욕보인다고 생각했겠죠. 예수를 찾으러 온 이 친족들은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로 온 겁니다. 21절에 기록된 붙들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원뜻은 체포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미친 상태이니 빨리 데리고, 요즘으로 말하면 빨리 데리고 어느 정신병동에다가 갖다 집어넣으려고 지금 붙잡으러 온 거라는 거죠. 더 이상 가문에 불명예를 끼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예수의 친족들은 붙잡으러 온 겁니다. 새 가족이 된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스승인 예수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으면
그를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뭐가 돼요? 그냥 시원스럽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스승 예수를 미친 사람 취급당하면 그 스승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 미친 놈이 되는 거죠. 스승은 사람이라 하고 제자는 놈으로 표현하죠. 미친 놈이 되는 거죠. 미친 놈 취급받는 거죠. 그런데 예수 안에 새 가죽이 된 이 제자들 보십시오.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은 많은 이들이 병고침을 받고 귀신이 내쫓기는 그런 상황을 제자들의 두 눈으로 직접 본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큰 축복이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를 미친 사람 취급해도 아이고 너희들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야, 정말 이분하고 함께 다니면 얼마나 좋은데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어디서 어떤 회개망측한 소문이 들린다 해도 이 제자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의 부르심에 하나 된 새 가족은 스승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 한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는 자입니다. 21절에서 우리말 친족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호이파르아우투는 그의 곁에 있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예수님의 곁에 있는 자, 예수님의 곁에 있는 자니까 예수님의 친족이라고 의역한 것이죠. 예수와 가까운 자라는 뜻이겠죠. 그의 곁에 있는 자, 그의 가까운 자를 31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했죠. 누가 나옵니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라고 나옵니다. 아무리 예수님 곁에 있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관심이 없으면 그저 곁에 있을 뿐 혈연으로 맺은 가족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 곁이 아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신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참된 가족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말하는 자들이나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붙잡으러 온 예수 곁에 있는 자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죠. 이에 반해 예수 안에 새 가족이 된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새 가족이 맞습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새 가족이 맞습니까? 아멘. 네. 그저 예수님 곁에서 그분이 하시는 일에 별 관심을 가지지 않고 다른 이들의 말이 신경 쓰인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저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새 가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가족 공동체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35절 말씀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 새로운 혈연 공동체, 예수의 피 아래 모인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지금까지 내려온 전통과 사람이 만든 규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곧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종교 기득권자들이 말하고 그들이 정한 규정대로 살아가는 것, 예를 들면 율법에 어긋나지 않은 삶, 종교 체제 안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삶,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뜻이란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요. 그럼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그런 희생 제물을 가지고 누구에게 갑니까? 제사장에게 가죠. 그 제사장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성전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죄를 지으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와서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이 이제 그걸로 번제를 드리거나 등등 식물을 가지고 오면 소제를 드리거나 하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변했습니까?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죄 사함을 받기 위해 이제 누구에게 나아가면 됩니까?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동물도 필요 없어요. 소, 양, 비둘기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꼭 성전으로 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면 된다는 거죠. 또 보십시오. 안식일에는 여러 규정들이 있었고 행동거지의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관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안식일의 주인은 곧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병자를 고치십니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곳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고 있는 곳에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당신께서 의도적으로 환자를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지 않으셨습니까?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통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통해 드러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 잘 관찰하면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미쳤다라고 판단하죠.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깊이 묵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들의 신념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을 정상이라고 여겨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비정상, 조금 더 전문 용어로 말하면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딱 그런 거잖아요. 예수께서 공생의 이전 30년간 목수의 일을 하며 살아갈 때는 사람들이 보기에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공생의 활동 이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 사람들이 보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미쳤다라고 하는 거죠. 비정상으로 취급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간혹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혹여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유, 저 완전히 예수에 미쳐버렸구만. 예수쟁이야, 예수쟁이. 그런 말 들으시면 부담스러우십니까? 그냥 고개를 못 들 정도로 부끄럽습니까? 아니에요. 영광으로 생각하십시오. 내가 지금 사람의 뜻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영광으로 생각하셔야죠. 신앙생활이 그렇게 쉽게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비난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수치도 느끼면서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보십시오. 다른 나라에 가서 박해받으며 말씀 선포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감수하시고 복음 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에 미쳐 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에 미친 자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그 험한 곳, 낯설고 물서른 곳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통해 드러납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새 가족인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의 딱 한 가지만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려고 오지요. 또 한 부류가 오늘 말씀에 나오죠. 22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입니다. 다른 지역도 아닌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것은 이 종교 기득권층들이 그만큼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종교 권력자들도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일을 부인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거 다 뻥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백성들에게 예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설명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더럽고 악한 귀신의 능력을 이용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율법의 근거로 레위기 20장 20절을 말씀을 근거로 두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그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의 서기관들은 예수가 더러운 귀신과 접신한 자라 본 겁니다. 그러니 이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마가복음 3장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여기서 들렸다라는 것은 문법입니다. 그냥 듣고 넘어가십시오. 미완료 과거형인데요. 그냥 그들이 일회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실수로 또는 예수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딱 한 번 그가 지금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고 딱 한 번 말하고 끝났다라는 게 아니에요. 반복해서 의도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말했다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계속 말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서기관들이 거부한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을 서기관들이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은 성령 모독죄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두 누가 했다고 보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로 치부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한 번도 외국에 가보지 못했던 그 갈릴리 촌놈들이 16개국의 언어로 기도를 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병자를 고칩니다.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죠. 이 모두 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됐습니다. 어느 교우께서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제게 축하 인사로 문자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장을 드렸습니다. 스승의 날에 제가 축하받을 깜냥도 아닌데 안 되는데 부끄럽습니다. 저는 그저 함께 신앙생활하며 주님 가신 길 뒤쫓는 새가족일 뿐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문자 괜찮게 보냈죠? 제가 이곳에 온 지 이제 7개월 됐습니다. 10월 15일에 왔으니 7개월하고 며칠 더 됐네요. 그러면 저는 새가족입니까? 아닙니까? 새가족입니다. 저는 새가족이에요? 아니에요? 새가족이에요. 예. 험가족이에요? 예. 온 지 7개월밖에 안 됐는데요. 밖에 나가셔서 이따 예배 끝나고 나가셔서 그 새가족 사진 보십시오.
저도 다 거기 사진 찍혀 있어요. 저도 새 가족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 가족으로 오면 그 주부터 아니면 그 다음 주부터 새 가족들이 잘 적응하던가요? 아니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적응하도록 관심 가지고 중보 기도하면서 기다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역에 새 가족으로 왔는데 아직도 잘 모를 수밖에 없죠. 오신 지 얼마나 됐다고요? 아직 1년도 안 됐는데요. 아직 2년도 안 됐는데요. 기다려 주셔야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 가족입니다. 올해 오신 분들만 새 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여기 계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가족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새 가족으로서 잘 적응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때로는 힘들어할 때에는 대신 아파하시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십니다. 이 땅에 성령께서 내려오신 목적이 바로 주님 안에 우리를 새 가족으로 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만져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주님의 사랑을 듬뿍 넣어주시기 위해 우리를 하나의 연결고리로 만들어주신 새 가족,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새 가족입니다. 주님 안에 새 가족입니다. 그러하기에 서로 돌아보며 사랑하며 용기를 북돋아주며 배려하며 기도하는 그런 새 가족, 주님 안에 새 가족 신앙 공동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 가족으로 묶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께서 대신 탄식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안에 새 가족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언제나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